샬롬, 반갑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 부르십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칭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칭찬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어제 상고한 본문에서는 한몸 의식이 강조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양육하여 보호하라 했습니다. 성숙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31절, 다시 한몸 의식이 강조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이지요. 주로 뭘 증명하거나 주장의 근거로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본문 31절의 인용은 말씀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떠나다의 원어를 보면 그 의미는 버리다, 포기하다로서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떠나기 어렵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떠나기 어려워도 반드시 떠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실제적인 분리, 독립입니다. 부부 교육에서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떠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부모는 결혼했음에도 여전히 내 아들, 내 딸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또 당사자들은 이제 엄연한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책임자입니다.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고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물리적으로 떠날 수 없다면 어렵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어쨌든 떠나보내고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떠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행복의 원리,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제 본문의 핵심 의미이지요.
부부로서 이룬 가정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부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떠나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야 부모와 그 자녀의 관계도 또 그 가정과 가정의 관계도 서로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합니다. 앞절에서 인용한 창세기 24장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역사, 목적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가정, 부부 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 비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33절 그러나로 옮기는 원어 플랜은 반의 접속사라고 합니다. 본절에서는 그러나로 옮기고 있는데 반대의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논의해 온 내용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서술하고자 플랜, 이 반의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명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론적인 권면,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사랑과 존경, 존중입니다. 사랑함은 아가페 동사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앞에서도 이 아가페 동사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함의 원어는 포베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경외하다 라는 뜻이 되고 사람을 향하면 존경하다, 존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남편과 아내의 성향을 너무 잘 간파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아내는 감정적이지요.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기를 남편에게 원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신혼부부가 도배를 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도배하는 일을 맡고 남편은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오후에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엄청나고 방 안에는 도배풀 냄새가 지독한데 창문을 열까 말까 질문을 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정답, 해결 방안을 먼저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해결 방안이 없죠.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가 지금 무지 바쁜데 오늘 일이 잘 안 돼서 야단 맞았는데 이상한 걸 묻는다고 어쩌란 말이냐고 짜증을 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뭘까요? 답은 뭘까요? 요즘은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당신 참 힘들지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내의 이런 말은 힘든 상황, 지친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을 한 것일 뿐입니다. 반면 남편은 존경, 존중해 주라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세월이 쌓여가다 보면 아내가 남편을 편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구박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무섭다는 중년의 남편이 많습니다. 남편이 상처받고 서러움을 느낄 때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남편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핵심이 칭찬이지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왼수 같아 보여도 아내가 작은 것부터 남편을 칭찬해 주면 남편은 존중받는다 생각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대한 명령의 말씀에서 핵심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예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기억하고 끝까지 서로 존중해 주며 서로 성장해 가는, 서로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부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부모님을 떠나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